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실은 그 질문이라는 거, 저는 교육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바탕질에 물을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탕, 꾸미지 않는 본인의 성질, 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면 의문이나 이유를 물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질문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아주 근원부터 묻는 게 질문인 거예요. 제가 세가족 교육을 끝날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냐고. 제가 이제 궁금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궁금이란 단어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냥 궁궐이에요. 그냥 검색해 보시면 그냥 궁궐이라고 나와요. 집궁자에 금지하다 금자예요. 그래서 궁금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실제로 왕들이 사는 그 왕궁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궁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꼭 왕궁만이 아니라도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일단 한올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른 교회에 있다 오셔도 다른 부분이 좀 있죠. 일단 한올교회 오면, 제가 예전에 세가족교육, 제가 요즘 엄세 목사님 첫째 시간 하시니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셔야 돼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이 오셨을 때, 이게 여학교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지만 여기 3층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3층에 있고요. 두 번째, 실은 성경도 좀 다르죠. 성경도 세번역 성경이,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는 걸 읽는데, 저희는 좀 쉬운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번역이 있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원래는 전체 교회에서 예배 성경으로 쓰려고 번역을 한 성경이었어요. 근데 전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성경에 오류는 있어요, 번역에. 근데 그때 93년도에 이 세번역 성경을 같이 쓰기로 했던 대부분의 교단들이 안 썼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이제 교육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여러분도 개역개정판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세요? 어려워요. 한자도 너무 많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개역에서 개역 개정이 되면서 가라사대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가라사대가 없어진 수준이지 실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전 세번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왔던 2003년부터 계속 세번역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성만찬 같은 경우도 실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는 교회가 오히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은 가능한 한 많이 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좀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성만찬도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전병을 따로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잔으로 따로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기 딱 오셔서 저한테 이제 받으시고 바로 넣는데 갑자기 컵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이 많아요. 이렇게 마시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한번 이렇게 손으로 찍어 드신 분도 계시고. 왜냐면 이게 뭔가 먹어야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2달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으로 올리시고 오른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하면 이제 올려드리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는 떡을 찍어서 먹는 게 맞잖아요. 찍어서 먹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헌금 같은 경우도 어떤 교회들은 이제 중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어서 이름을 써서 내시면 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점심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볼 때 항상 점심을 먹으러 갔었어요. 왜냐면 그게 그 분위기가 좀 보여요. 근데 저희도 한 4년 전, 그죠? 4년 전까지 식사를 하다가 점심을 그냥 빵이나 그걸로 대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끝나고 좀 모이려고. 왜냐면 그 식사를 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애들이 밥 먹으러 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았었는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성계분들도 못 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은 뭐 한 학년씩 가서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빨리, 그래서 실은 모임을 하려고 점심을 실은 저렇게 바꾼 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임은 이제 막 교재 막 둘 중에 하나 정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서야 죄송합니다. 이제 명단 정리가 이제야 좀 됐어요. 명단 정리하고 하고 있고요. 기대해 주시면 좀 한올교회에 맞는 좀 속회를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좀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면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뒤에 이렇게 광고 시간마다 좀 예배 장소가 나오잖아요. 아마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한올교회라고 하면 여기가 한올교회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우신데, 여기는 실은 학교 공간 오디토리움을 저희가 일요일만 잠깐 빌려서 쓰는 거고요. 대부분의 예배는 요 아래, 정확히 어디냐면 요쯤 요 아래 있어요. 요 아래 교회가 있고요. 여기는 소강당이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예배를 오시려고 할 때는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한세에서 보인다 그러는 건 이제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겉으로 볼 때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가면 꽤 괜찮은 저희만의 59평짜리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실은요, 이게 언제 궁금해질까요? 일단 화장실은 마려울 때요. 갑자기 어떡하지 그럴 거고요. 성경도 그냥 아마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성경이 좀 우리가 읽던 것과 다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성만찬도 성만찬이 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거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 실은 한올교회가 어디냐에 대한 것도요, 이거 되게 누가 만약 이 영상으로 보면 되게 웃길 거예요. 한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올교회가 어디냐는 걸 궁금해한다면 왜냐면 실제로 새벽이나 아침 예배 혹은 수요 예배나 심야 기도회나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를 내가 한번 가려고 하면 궁금해지는 거죠. 솔직히 한올교회가 재밌는 게 그런 적 있었어요. 어떤 학생의 부모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오신다 그랬는데 여길 못 찾으셔서 저기 밑에 원로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가신 적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곳에 갈 때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미리 광고를 하나 드리면, 오늘은 오후 예배를 저 밑에 있는 교회에서 안 드리고 여기서 드립니다. 한 달에 원래 한 번이었는데 두 번으로 늘었어요. 마지막 주 전주,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우리 청년부가 또 청소년부가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너무 감사했던 게,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오후 예배 은혜로 많이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장로님 예배 오셨던 거 맞죠? 장로님께서 들어오셨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오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걸 봤어요. 와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준비하는지, 그래서 요즘 오후 예배 숫자가 좀 늘은 이유가 이거 준비하는 우리 찬양단들이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러느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면 아시겠죠. 정말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후 예배 같이 모임 하시다가 우리 한번 청년들 어떻게 하나 궁금하네 그러고 오시면, 게다가 오늘은 또 우리 박기훈 전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부터 저희 밴드에 한올교회 주일 예배를 한꺼번에 묶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밴드 들어오시나요? 한번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오시면 저희 한올 아이 예배, 한올 아동부 예배 그 예배를 한꺼번에 하루에 5개가 예배가 드려져요. 그래서 쭉 다 올리는데, 또 우리 기훈 전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이따 좀 와보세요. 근데 실은 이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은 단지 교회 와서 예배 오는 이제 그 정도의 궁금함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실은 더 큰 질문들이 시작이 돼요. 이런 거죠. 제가 정말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은요,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왜냐면 예전에는 별 고민할 게 없었어요. 아니, 원래 많았죠. 여기저기 물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혹은 하나님까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니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와서라도, 아니면 신학의 선배한테 이런 길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질문들이 시작이 되셨을 거고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바쁘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오히려
학생들은 정말 잘 찾아와요. 질문하러. 근데 한올교회 분들은 또 오히려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학교에서만 아는 애들보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은 제가 학교에서도 바빠 보이는데 교회까지 보면 더 바빠 보이잖아요. 그 생각하시는데 연락해 주면 시간 약속 잡아서 나와서 만나고 얘기하고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연히 물어야 돼요. 뭐 정답을 제가 딱딱딱 알려줄 당연히 없죠. 같이 기도하면서 갈 수 있겠죠. 또 아마 이런 때도 질문이 생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죠? 아플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탁 닥쳐요. 혹은 뭔가 검사를 했는데 뭐가 탁 드러나요. 그럴 때 왜 내게 예전에는 그냥 막 누구 탓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데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라고 이제는 하나님한테도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길게 온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이요. 마태복음 19장이 설교하는 저만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딴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어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지난주 얘기 다음에 이따 좀 잠깐 점검하겠지만 지난주 얘기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어떤 질문일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때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좀 소프트해 보이지 않으세요? 지난주보다는? 처음부터 막 지난주 질문 뭐였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였잖아요. 와, 이건 그래도 신앙적인 질문 같아요.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시험하려고 묻는 질문이었다면 이건 그냥 한 사람이 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별로 꼬을 것도 없고요. 아주 단순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딱 이게 그냥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이게 앞에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근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이 아기토스라는 게 그냥 뭐 선은혜 좋은 것이라고 나와요. 영어로 보면 good the good이라고 나와요. 이거 인철 집사님,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good the good. 그렇게. 실은 더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정관사회가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선함. 약간 좀 로고스라고 더 그렇죠. 약간 어떤 무언가 진리,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 그 굿 거기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실은 어찌 보면 18장의 질문이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뭐 질문이 어렵지 않으니까 대답도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함? 어렵지 않아.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지. 너무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궁금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근데 별로 저희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딱 보면 알겠죠? 십계명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그냥 쭉 읊을 수 있는. 왜냐하면 1, 2, 3, 4번은 하나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그 당시에 당연한 거였고요. 이 얘기 제가 다음 달에 왜냐면 다음 주는 이제 일일부응을 하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십계명에는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 제일 큰 계명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수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당시 랍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가장 율법의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이 사람이 전 이거 좀 멋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와,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저 처음엔 솔직히 얘 뭐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얘 뭐야? 뭐가 지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지켰다 그래? 근데 이번 한 주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은요, 진짜 꽤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자기 선생님께 많이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이 물었을 거고 그 선생님들이 대답해 준 걸 아마 다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절대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가끔 어떤 질문 보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 아시죠? 막 하고 나서 했더니 저건 진짜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은 거구나.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은 저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선생님들이 시킨 대로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부족함.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잘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내 가운데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불만이 뭐예요? 안 입을 때 찰만 때 찾아 내 성에 안 차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영어로 디스컨텐트라고 얘기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홀리 디스컨텐트라고 거룩한 불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 바라볼 때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더 잘하고 싶어요, 주님. 근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닥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 영 불만족스러워요. 저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룩한 불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룩한 불만 꼭 이게 저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습니까도 있겠지만 혹시 부모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잘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난 자녀 교육 최선 안 했어. 다 지가 크는 거 난 내가 생각해도 난 방임이야. 그런 부모 많지 않으실걸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근데 어때요? 좀 뭔가 이상해요. 아쉬움이 남아요. 하나님 어떡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여기서 절대 이 대답 좋은 대답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맞죠? 주변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기 쉬워요. 잘하고 있어. 야, 너 잘하고 있어. 야, 너만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딘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안 돼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이게 이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한다 그래도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불만족스러운데요. 저희 지난주에 만났던 이 부분만 좀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런 게 나도 내 마음 이루고 싶지 않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 마음이 안 달라지는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해야지. 안미워하고 그렇죠. 안아주면서 그냥 이쁜 애들은 이쁘고 별로 안 이쁜 애들은 좀 마음 불편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분도요. 여러분이 교사가 왜 저래라고 잠깐 생각하셨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딴에서.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뭐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것들이 많죠. 근데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게 이 질문이 나올 때요. 주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하나님 저 이 부분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아마 난 자녀 정말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잘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가운데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래, 처음엔 너 잘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그래, 근데 그러면 네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부족함을 얘기해 줄게. 네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실은요, 이 본문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죠. 솔직히 이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 본문 읽을 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생각해 본 적 있다. 솔직히 왜냐면 아니 둘 중 하나,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당황스러운 건 사실. 그럼 좀 끊어서 봐볼까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아까 그 사람이 물은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절대 이 사람 생각하는 건 천국에 가서 뭐 이터널 라이프 이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럼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은 뭐였냐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실패 역사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우리 다시 하나님이 아닌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길로 가면 우린 또 버림받아, 이게 두려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꼭 우리가 뭐 스펙 맞추듯이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나는 버림받기 싫어요. 우리로 보면 저 어릴 때 정말 지옥 갈까 봐 무서웠거든요. 항상 부흥의 첫 시작은 이거였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였거든요. 확신이 없다 그러면 바로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지옥 얘기를 좀 하세요. 그 막 무섭고, 그럼 난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거든요. 실은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정말 나는 천국 가고 싶고, 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너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솔루션을 줄게. 네 소유를 팔아. 그리고 가는 사람한테 줘. 그리고 나를 따라. 아니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실은 복음서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너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신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뭉뚱그려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아주 분명하게 팔아. 줘. 그리고 날 따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젊은이에게 부족했던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걸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하나씩 손 들어볼게요. 살인하신 분? 없네요. 이상하다. 두 번째, 간음하신 분? 없나요? 어디 도둑질로 한 번쯤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그 다음에 거짓 증언, 사기로 감옥 갔다 오신 분? 일단 없네요. 일단 없네요. 일단은 왜냐면요, 이 네 가지는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건 못 지키는 일이지만,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살인은 우리는 안 했잖아요. 뭐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미움만 있어도, 이 얘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건 그 전 얘기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술과 담배가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그 얘기해요. 저처럼 원래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사람에게 술, 담배 안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저한테는요. 최소한 저한테는요. 제가 만약에 술과 담배를 안 한다고 제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원래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나중에 내가 술과 담배를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다 보니 내가 술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심지어 내가 술을 먹고 누굴 욕하고 술을 먹고 누굴 때리는 분이다. 만약에 내가 그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먹으면 좋겠다. 좋지 않아요? 뭐 담배는 백해무익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담배 냄새 다 싫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인데 이건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 끊는 건 나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지 않는다고 선한 사람인 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하지 않는다고 선한 사람인 건 아니야. 실은 저희가 이걸 말하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것들을 딱 꺼내놓고 그거 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고 난 아닌 거라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되게 좀 비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실은 이것도 저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은 거라고 보지만 그저 뭐 진짜 공경했을까? 진짜 사랑했을까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걸 정해줬거든요. 이웃 사랑하는 건 11조를 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질 때 남겨두는 거고 기부를 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한 달에 3만 원 뭐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여러분 3만 원 적은 돈, 큰 돈도 아니지만 솔직히 직장인들에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하지만 뿌듯해요. 정말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돕던 애가 졸업을 해요. 그때 마음 되게 짠해요. 12살 때부터 도왔는데 이제 애가 19살이 돼요. 이제 후원을 마칩니다라고 오는데요. 뭐 뿌듯한 거예요. 가서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거지만 뭐 기부하고 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요. 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청년의 말은 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가난하고 굶주렸으므로 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취할 수 없다. 오리겐이면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데서 100년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너무너무 잘하니까. 가난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그 청년은 이웃을 사랑했을까? 정말 우리 한올교회는 정말 은혜가 삶이 되어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젊은이에게 네가 진짜 사랑했던 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요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면 난 다 선택할 겁니다 처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완벽하게 채울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에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재산을 비교해 보니 이쪽은 포기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또 16세기 한 신학자의 이야기, 독일 신학자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만일 주님께서 너는 부자이고 내 재물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청년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을 것이다. 맞죠? 만약에 우리에게 너 진짜 세상 많이 사랑하고 너 내 뜻 안 따르고 너 그렇게 물질만 따라가며 가고 있지? 라고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실은 그 청년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것과 함께 아파하는 것들, 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에겐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생각해봐요. 뭐 부자였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1,000만 원 버는 중에 3만 원 해서 한 10명? 돈다 30만 원. 엄청난 돈이지만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3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가 그걸 정말 다 나눠줘봐. 그리고 나서 한번 나를 따라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난 정말 이것을 채우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 젊은이처럼 재물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참 불편해요. 너무 구체적이어서요. 지난주 어떤 이유로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만약에 그가 너한테 사과한다면, 심지어 회개한다면 너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 사람을?
오늘 질문도 이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고 있니?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실은요, 질문 원래 누가 했어요?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더 깊은 질문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질문하길 잘한 거예요. 질문했으니까 이 마음이 들리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잘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나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야 이거를 우리 마음도 물을 수 있어요. 팔아야 되나? 누구한테 줘야 되지? 따른다는 건 뭐지? 실은 어떻게 팝니까? 라고 여러분 묻지 않으셔도 돼요. 실은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또 일단의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읽지 않고 지나온 두 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어린이들이 왔어요. 딴 거 아니라 아마 어린이들이 의도로 온 건 아니에요. 부모가 이제 좀 축복기도 받으려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뭐 어린아이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기 축복기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2학기가 되면 항상 그렇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2학기에 아침 예배가 좀 많이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주로 고3 아이들이에요. 아니, 매년 그래요. 근데 전 참 좋아요. 고3 아이들이 한 그 시간에 좀 특별히 거의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와요. 그럼 너무 좋아. 정말 의지하고 싶어요. 그죠? 의지하고 싶어서 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끝나고 너무 좋은 게 끝나고서 막 지들끼리 신학에 대한 토론이 막 거기서 벌어져요. 신이 듣고 싶은 대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 너희들끼리 그렇게 얘기해라. 근데 어느 날 딱 하다 보면 딱 끝나자마자 뒤에서 이렇게 쭈뼛거리고 서 있는 애들이 한두씩 있어요. 100%죠. 면접이구나. 네. 그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마음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 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고 오는데 여러분 지금요 요 바로 지난주에 누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지금요 랍비랑 그 유명한 랍비들이랑 예수님이 토론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으앙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내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낄 때가 아니야. 지금 랍비 선생님이랑 그 유명한 토론을 하고 계시네. 네가 껴? 실은요 이 어린이는 뭐 랍비 선생님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 그 젊은이 와서 온 십계명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비하면 이 어린이는요 한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맞잖아요? 이 어린이가 뭐 기부를 했을까요? 택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래요. 그 하나님 나라 뭐예요? 아까 그 젊은이가 가고 싶어 하던 것이거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젊은이는 십계명을 모두 다 지키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도 넌 아직 부족해라고 말씀하셨고 이 애들은 그러니까 어떤 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선생님들은요. 저거 있죠. 수업 시간에 개가 자면 수업이 잘 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요. 뭐 어떤 부서 예배든 예배 시간에 개가 안 오면 예배가 잘 되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아동부, 유치부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아이를 세워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실은 저희 목사들은만 예수님께서 전교 1등하고 예배 안 빠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애를 딱 세워놓고 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그러면 설교하기 쉽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럼 예배 빠지지 마.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러면 전교 1등 아무도 못 가겠네요. 근데 으악 하는 애를 딱 세워놓고 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똑같은 이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좀 예수님 말씀이 좀 더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받아들인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받아들이다였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고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거라는 걸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정말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애들한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꼬마들은요, 아멘! 그러고 좀 전에 싸운 애한테 사탕 갖다 주고요. 아동배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막 걔네 하려고 하고, 중고등부는 아이씨 그게 말이 돼 하고요. 어른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아멘.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지난주 봤던 그 선생님이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되잖아. 아이들이 모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걸 받아들인 다음에, 저기 어린애가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저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민망한 분들이. 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싶어서.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른들은 안 변한다 그래요. 실은 어제도 이제 충남에서 신규교사 임용고시 통과하신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2월 달에 만났을 때는요, 막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래서 와, 나 임용고시 통과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10월쯤 만나면 이러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애들이 미치겠어, 막 이제 부장님이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학생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정말로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바라봤던 그 선생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 받아들여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실은 아까 팔아라, 그리고 나눠주어라, 그리고 따라라 그래서 부담 가지셨죠. 근데 전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전제가 다르거든요. 원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요. 근데 아까 그 젊은이 뭘 물어봤죠? 완벽해지라. 그래, 네 목적이 내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지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우리 목적은,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죠? 아니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 사랑받고 있는데 잘 몰라서 더 사랑받고 싶어서 올 수는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사랑받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젊은이가 조금만 더 물어보지. 조금만 더 물어보지. 떠나지 말고, 주님, 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물어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 무슨 선한 일이었어요? 실은요, 그 질문의 끝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많은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냐 묻는 것처럼, 예배 장소 어디냐고 묻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만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해질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고 싶어. 그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풍성함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지? 그러고 나면요, 이 말도요 이해가 돼요. 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눌래니까 조금 팔아야겠다. 엄세호 목사님 지금 이제 비행기 도착하셨을까요? 출발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로 유니세프에서 하는 교육 학교에 대한 포럼에 가셔서 태국에 가셨어요. 2명 중에 한 분이 되셔서. 실은 누가 생각하면 바쁘고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써서 가는 거죠. 그리고요, 나눠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움직이며 살아가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 완벽해지기 위해 살지 맙시다.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완벽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이 모습 이대로.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어린 아이를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꼬마를, 조카를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한올교회가 됩시다. 그럼 그때부터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다음 주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명식 씨인데요. 혹시 주찬양 찬양 선교단 아시는 분? 예수 그 이름 80년대 누른 줄 알았다. 컨텐탈 싱어스. 와, 이게 우리나라 제일 많이 팔린 찬양 음반들이거든요. 그 단장 이분이셨어요. 한국에 그 뭐 사람을 살리는 노래 그 앨범도 유명하지만 원래 솔로 하시기 전에 전 이분 정말 그 맨날 찾아다니면서 인천에 있는데 서울 가서 보고 막 찾아다니던 주찬양 뭐 이런 거기 제일 핵심이셨던 분이고 한국의 CCM계의 한 1.5세대 최고인 분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시는군요. 정말 엄청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대하면서 오세요. 그리고 정말 노래 잘하시고요. 근데 아마 저희 다음 세대는 김명식 씨보단 강명식 씨를 더 많이 알아요. 이름 비슷한데 두 분 걔도 목소리도 비슷해, 두 분이. 근데 원조가 이분이에요. 정말 컨텐츠 쓴 거 제가 너무 좋아했던 앨범이라 오십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며 옵시다. 어떤 은혜 나누실까. 그리고 또 저희 추수감사 예배 여러분 기대가 절대 부패에 대한 기대가 아니죠. 감사하는 제목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또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초대할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누구를 초대해 볼까? 또 여러분들 감사 제목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이것이 누가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저는 복음서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예배도 혹시 뭐 한올 친구들을 좀 와봐요. 한올 선생님들도 8시니까 조금만 일찍 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심야 기도회도. 그리고 좀 이따가도 8시 이따가 1시 반에 여기서 합니다. 우리 찬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많이 오시라고 할게. 기훈 선생님도 오시고. 왜냐하면요, 심야 기도회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왜냐면요, 이 일들은 다 무슨 일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막 이 일들 있잖아요. 이 일들은 다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랑받는 일 열심히 갑시다. 그리고 나서 사랑받으셨다면 우리 질문도 하고 응답도 받는 것도 그 가운데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뭐 고민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이요. 그래서 10월 29일부터 화요일날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매주 화요일날 이곳에서 제가 대화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3주간. 여러분도 많이 오세요.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 한올교회 분들 한 분도 안 오시면 저 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 좀 알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는 게 은혜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뭐 질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응답 주실 때 받아들이며 삽시다. 1절만 부르고 찬양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부름받아 나선 이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이 되세요? 실은요, 정말 질문을 많이 해야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 이 아픔 속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 따라가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갑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목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룩한 불만들, 정말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실은요, 왜 이 젊은이를 예수님께서 좋게 보셨을까요? 실은 그가 모르고 있긴 했지만, 그가 재물을 더 좋아한다는 걸 모르고 있긴 했지만, 그가 정말 묻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질문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물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질문이 시작이 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이처럼. 근데요, 하다 보면 이런 답을 듣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지려면 이라고 하면 어려운 답이 들릴 텐데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네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대답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으며 손으로 쓰시면서 예배하면서요. 혹시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해 오셨다면 우리 감사합시다.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이미 많은 대답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똑같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오리다라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한 저희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길, 아버지 것을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통해 그것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결단할 때만 그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이 시간 하나님, 네, 사랑하는 이가 아픕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바로 평안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주님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는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질문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를 물으며 질문하며 그 방법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때로 힘이 없어 기도할 때 주님 아시죠? 손 붙잡아 주시고, 그래 내가 알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그 뜻 따라 오늘 하는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때로 저희 가운데 이 젊은이처럼 저 완벽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서 질문할 때 오히려 더 그 질문을 통해 내가 왜 잘하고 싶어 했지를 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잘하려고 하는 게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미 날 사랑하고 계신데, 저 사람을 이미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질문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아니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이룰지를 물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물을 때도 있겠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가 아파요. 사랑하는 이가 아파요. 주님, 어떻게 위로할 수 있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꼭 붙들고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조금씩 길을 알아가고 있네요. 조금씩 길을 깨달아가고 있네요. 그렇게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도 이 자리에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질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하던 대로 했을 거고요. 하던 대로 그냥 누구를 탓하며 살았을 텐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으며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이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질문하면 다른 데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